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에 놀라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에 놀라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왜 천국에 오지 않았나 라는 것에 놀란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이지만 천국의 의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과는 다른 모습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의외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얼핏 들으시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씨보다도 이 겨자씨가 작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요. 또 그런데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더 커진다, 모든 것보다 작은 거였는데 모든 풀보다 커지는, 크게 성장하는 것에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겨자씨의 비유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에 대한 강조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겨자씨를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다소 밋밋하게, 좀 평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실 때 겨자씨가 성장해서 나무로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한 나무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무로 비유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나무에 비유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뚝 솟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서 봤을 때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요. 연한 가지를 꺾어서, 처음에는 연한 가지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한 가지를 어디에 심냐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기들의 나라라고 여겼겠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백향목 되게 할 것이다.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다. 그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겔서에서는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아름다운 백향목 정도 돼야지 좋지 않을까, 구약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우뚝 세우셔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기를,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기를 유대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서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강대국이 되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겨 자라난 백향목 같은 아주 높고 우뚝 솟은 나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된 겨자나무 정도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나무라는 말이 사실 나무가 말이 나무지 풀이라고 합니다. 풀. 크게 자라봐야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근데 오늘 또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겨자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면 이 높은 산 위에 심겨진 것도 아니고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자기 정원, 자기가 가꾸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나무 같다는 것이죠. 백향목처럼 산 위에 우뚝 솟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자기의 가정의 한 가정의 정원을 겨우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나무, 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나라가 우뚝 솟기를 원했습니다. 강대국이 되는 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에서 자란 나무와 같다,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모습으로 시작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이제 3월달 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여러분 그 입성은요, 왕의 즉위식과 같은 것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잘생긴 말을, 건장한 말을 타고 위엄 있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요란하고 화려한 것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와는 다른 방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고 어쩌면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똑똑하고 배경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12명의 제자를 키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도 어부, 변방에 있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의 12명을 택하셔서 3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온갖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일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끝까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효율성을 가치로 두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피지로 선교를 나가셨는데요. 그 남편분은 원래 의사이셨습니다. 이남 일녀의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분의 가정이 의료 선교 가정으로 그렇게 나가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놀다가 아파트에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의사이셨던 남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아들과 함께 선교단체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오셨다가 저희 가정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제자훈련 과정이 끝나고 그분은 작은 아들과 함께 피지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셔서 남편을 놔두셨으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의사인 남편과 함께 하나님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깨달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고 제가 8월 달에 수료를 했거든요. 8월 달에 수료를 하고 이제 9월부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지를 막 구했습니다. 저는 바로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선교단체 훈련도 막 열심히 했고 막 뜨거워 있었거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누구든지 불러주면 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저를 불러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수십 통을 넣었어요.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선교단체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하면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도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5, 6개월 동안 사역지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백향목같이 우뚝 서기를 원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주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작은 것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작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나는 이제 은퇴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내가 연약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되시기를 끝까지 축복합니다. 네, 비전 트립을 신청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누룩의 비유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은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나 화목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 누룩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누룩을 통해 발효된다는 것은 일종의 부패이기 때문에 정결한 예물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 그 앞의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본문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본문엔 무엇이 나오냐면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18일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냈어요. 왜 안식일에 고치냐? 그리고 무리들에게 왜 안식일에 와서 고침 받으려고 하냐? 그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회당장을 책망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서 끌어서 물 먹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 여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8일 동안 귀신 들려 앓은 꼬부러진 여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장에게는 부정한 여인과 같은, 여러분, 그 여인을 고치고 17절에 보면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한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엄청난 큰 일을 하거나 백향목 같은 나라가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연약한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달란트 얼마 남겼다고 칭찬하시지 않아요. 뭘 칭찬하시냐면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칭찬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관심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에게 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 했는데요,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작은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물론 작은 겨자씨와 적은 누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작은 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적은 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약한 자로, 나를 작은 자로,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겨자씨로 멈춰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요, 그냥 누룩 자체로만 멈춰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익하고 우리가 작고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인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가진 생명력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자체로 가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 일, 그 안에 자체로 가진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가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지만, 내가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 있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갖다 넣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누군가가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누군가가 가루 소말 속에 그 누룩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넣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 넣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중국 교회를 보면 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요, 중국의 모택동 시절에 공산혁명이 있을 때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해외 선교사를 다 내쫓는 거였어요. 지금도 시진핑이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하지만요, 모든 해외 선교사를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죠. 누가 이 중국 교회를 이제 돌볼 것인가. 근데 여러분, 최근 통계를 보면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억 5천 명. 여러분, 우리 민족이 6천 명도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기독교 인구만 해도 1억 명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거 누가 한 것입니까? 누구 어떤 분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미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00% 진짜 겨자씨이시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겨자씨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00% 진짜 누룩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생명력 있는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작일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로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이지만 자라나는 것이죠. 누룩이지만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고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초라한 말구 위에 나셨지만, 또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영접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 주위의 작은 우리 사람들, 작은 일들, 우리가 작은 것들에 관심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며 작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며,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이 부산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귀한 겨자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드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도 깃들 수 있는 우리 구독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